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말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을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우리가 주의 깊게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박해와 환난 등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여야 함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위험으로부터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런 주의할 점, 이런 교훈들이 주요 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집필할 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던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가르침, 심지어 거짓 편지까지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그러니까 바울이나 그 일행이 쓰지 않았는데 그 바울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이들을 속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장 몇 월 며칠 나오실 것이다. 혹은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고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재림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옆에 그들의 스승이자 영적 아비인 바울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소문, 그리고 이런 거짓 편지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간절할수록 이런 것에 더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간절함을 파고들었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참 믿음의 자녀를 미혹해 하려는 이 사탄의 전략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을 죄로 타락시켜서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 장본인이죠. 인간이 죄로 타락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천 년의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과 같이 말세의 때에는 더욱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이런 종말의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먼저 나타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어떤 증거도 없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 어떤 자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말세에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며 말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증거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실상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나타난 것은 단지 징조이지 이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현상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신약 성경 심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세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흔들리지 않게 하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앞으로 미혹해하는 자들과 그런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을 우리가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혼탁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런 미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언젠가 불법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자가 기세를 떨치려고 하겠지만 8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 예수님께 의해서 완전히 종결될 것, 끝이 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첫 시작,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죠.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언행을 해야 함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만으로도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을 꽉 붙드는 삶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기쁨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세 때 사탄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머리가 깨어진 사탄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힘을 점점 회복하게 되어서 많은 권능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막아선다라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시고 또 성경대학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열이면 열 다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특히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영접하다, 두 손으로 꽉 쥐다, 붙들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면 그렇게 되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내 욕망으로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 이 문자, 텍스트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여러 경로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면 살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망하게 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거짓된 지식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지만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미혹해 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불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거부하는 태도는 결국 말세의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기준이 서야 됨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고난의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시고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여서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헛된 것, 내 눈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그러한 이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워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듣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세의 때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든 성도들을 어떻게든,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정말 하나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눈을 완전히 가리고 미혹해하며 정말 하나님 흔들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뿐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든 정말 그 믿음을 흔들고 그 근간을 흔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또한 정말 그 귀를 간지럽혀서 정말 하나님 자기에게 자기가 듣기 좋은 그 말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교만함이나 어떠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세 시대 때 정말 마음관리 생각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불평불만하고 정말 하나님 교만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또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이것을 견고하게 세워서 튼튼하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세가 될수록 정말 마귀 사단은
정말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 하나 되어서 더욱 똘똘 뭉쳐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붙들 만한 것은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정말 나의 귀를 간지럽히는 것들, 하나님 정말 내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우리가 따라갈 온전한 기준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둡고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빛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마귀는 갈수록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준이 확고하게 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설사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확고한 기준 가운데 다시금 단단하게 서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일어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래 하나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울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여서 유리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이 아무리 찾아도 삼킬 자가 없는 그런 우리 강력한 서울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유리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견고하게 기도로 세워나가는, 말씀과 기도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 이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직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기도로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미션홈 특별히 열릴 수 있도록 이제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이때 지금까지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사역 이 열려서 다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올해 특별히 고3 및 또 수험생 있습니다. 오직 또 이 수능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의 나라를 위한 이 369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 심화과정 이제 종강되었지만 종강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특별히 이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도 말씀처럼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서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귀를 막고 하나님 그 심지를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그러한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단단하게 박힌 돌이 그 큰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심지에 단단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오뚜기가 그 중심에 가장 정말 하나님 그 심지가 굳었을 때 하나님 어떠한 넘어짐 가운데도 어떠한 그런 힘과 에너지 가운데서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세워주셔서 다가올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리더들로 강력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강력하게 그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홈이 이제 그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미션홈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미션홈 사역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로 정말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미션홈 사역이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들이 이 미션홈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컨벤션 그로잉 이후에 또한 다시금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그로잉 이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 능력의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정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3 학생과 또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신의 그런 꿈과 미래를 위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한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계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단지 그냥 어떠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과정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수능을 통하여서 어떤 교만에 빠지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붙들림 받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되는 369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다른 중보기도들보다도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도 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받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업체와 가정들까지도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는 그런 시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온전한 회복, 온전한 정말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하나님 그 영혼과 정말 그 육신의 그러한 질병들 정말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께서 치료케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안에 소원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나 하나님 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기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 꿈과 소원들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닮아서 정말 끝까지 기도하여 성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면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주여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